우리 다 같이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계속적으로 저희가 성도라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답으로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여정 속에서 유대인의 어떤 열심, 유대인이라 열심이라 말할 수 있는 금식, 구제, 기도에 대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반추해 보면서 그렇다면 진짜 기도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들의 많은 열심이 하나님이 지적하여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진짜 기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알아서 올바른 기도를 하자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지난 시간에 제가 무엇이라 말했죠?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찰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뭐냐면 하나님 뜻이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그러면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죠. 이렇게 기도하면 돼. 기도는 이런 거야라고 이야기해 주죠. 그러니까 주기도문 전체를 보면 크게 6가지의 간구가 있습니다. 한 3가지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요. 나머지는 우리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이야기하죠? 우리 지난주에 배웠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할 때 얘들아, 기도는 이렇게 하면 돼. 어떻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창조주 신이라고 생각하는 신과 인간이 아니라 너희가 생각하는 내가 아버지라 불렀던 그 하나님을 너희도 이제 아버지라 부르면 돼. 그러니까 어떤 관계, 그러니까 기도는 첫 시작이 무엇입니까?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나의 뜻을 어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얘들아, 제자들아, 혹은 성도들아, 이렇게 기도하면 돼. 너희가 생각했던 그 신이 아니라 너희의 아버지 돼. 나의 아버지였던 그분이, 영원한 그분이 이제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관계에서부터 시작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그 뜻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니, 주를 알게 되니 내가 죄인의 삶을 알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자꾸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야 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무겁고 힘들고 거북스럽지만 놀라운 지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그럼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비추어 너 얼마나 내가 죄인 가운데, 내가 죄 가운데 있었던 자인지를 알게 되고 폭로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내 실체를 알게 되어 이제 하나님 내가 이러한 나를 주님의 뜻 가운데로 자녀 삼아 주셨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여러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왜 잘못입니까? 그런데 주의 은혜가 입었더니 나의 뜻으로만 살아가는 모든 그 점철된 그 끝은 결국은 죄고 그것이 패망이고 패약함이고 추악함이고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건 이제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옳다 여기면서 하는 모든 것들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각자가 다 서로 옳다라고 이야기하지, 내가 거짓됐지만 너희를 이 거짓으로 인도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도 옳다 여기고 상대방도 옳다 여깁니다. 이것이 오늘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근데 그럴 때 이름이 거룩하다는 건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고 하나님만 거룩하시고 그 거룩하고 구별된 건 누구에게만 있다? 너희 아버지 하는 하나님에게만 있어. 그것을 인정하고 죄인된 우리가 이제 자녀 되었음을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건 우리가 그분께 영광을 돌고 그분만이 거룩합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들이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 영광이 더 커지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 영광 그 자체고
거룩 그 자체인데 내가 이제 그 아버지 되심을 알게 되어 주님 맞습니다. 당신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자녀 되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라는 그분에 대한 화답인 거죠. 아멘. 여러분 꼭 이러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잘 안 되시면 하나님 여러분의 많은 고백들 그리고 간구들 간청들 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근데 아버지께 올려드리듯이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을 참 들어가 보면 창세기 있는 말씀도 다 연결이 돼 있고 다 있어요. 왜?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에게 있냐면 우리가 선하다라고 생각해요. 누가 악하다 여기고. 그런데 그게 누구에게만 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이걸 한번 아주 쉽게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정의가 유대인들에게 물이 정말 소중한 거거든요. 정의를 물같이라는 건 오직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그분에게만 있다는 걸 통상적인 거 다 이야기하잖아요. 한번 생각해봐요. 정의, 공의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쉽게 생각하면 오직 선한 건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께만 있다. 이게 먼저 인정이 되어져야 돼요. 그럼 공의가 뭡니까? 쉽게 이런 거예요. 어떤 얘기는 제가 이런 거죠. 간혹 성도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왜 이 사람에게는 항상 좋은 말만 해주세요? 왜 이 사람에게 항상 혼을 내세요? 여러분 그게 어떤 겁니까? 만약에 저를 신뢰한다 치면 이 사람이 참 신뢰할 만한 선생이다 여겨지면 그죠? 이 사람에게는 정의가 올바로 세워져 있어. 근데 이에게는 어떤 은혜가 필요하면 은혜를 베풀고 어떤 에게는 견책이 필요하면 견책을 베푸는 거. 이게 공인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사람마다 다른 거잖아요. 사람마다. 다시 한번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먼저 발견하셔야 그 기준이 세워진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가운데 들어가신지 그게 이해가 되어진다니까요. 그게 공의 하나님 모두 알게 되리 그제서야 비로소 깨달아지는 거야. 와, 이런 뜻이었구나. 왜 나한테 맨날 혼만 내더니 나는 이게 맞으니 나에게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아멘. 되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억울하잖아요. 왜 저 사람한테만 좋은 거? 여러분 한번 진짜 그 기준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세워져 있으면 그분의 행하는 모든 것들이 완전하다면 모든 어떤 행위가 다 인정되어지잖아요. 광야를 가도 인정이 되어지고 내가 잠깐 넘어져 있더라도 인정이 되어지는 그 자리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흐른다는 거예요. 그걸 흐르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잘못을 통해서. 한번 말씀 우리 수련회 가기 전에 아모스 9장으로 되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꼭 한두 번이라도 좀 다들 읽어보시고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시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다 이야기하고 이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간구하는 걸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돼. 이렇게 너희 아버지가 그런 분이죠. 거룩하신 분이죠. 영원하신 분이죠. 그런 죄인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었는데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 속히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떻든 이 시간을 너희들에게 허락한 건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뜻이 너희를 통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니 그것을 놓고 기도하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옛날 찬양이긴 하지만 마라나타 이 찬양 아세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어디 나옵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죠. 속히 임하여 달라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 많이 하십니까? 주님 속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하나님 제발 좀 빨리 와 주십시오. 한탄 말고 탄원 말고 주님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거.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에서는 어떤 거?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말하는 마음에 마라나타 외쳤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해라고 할 때 왜 이 땅에 대한 기준과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을 봐봐, 어떠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국내에서 최근에 저에게 있어서 되게 좀 이슈가 됐던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유튜버 중에 찌양이라는 아주 유명한 유튜버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에 대한 어떤 폭로가 일어나면서 어떤 많은 유튜버들 중에 사회 정의를 외쳤던 그런 유튜버 모든 이들이 알고 봤더니 어떤 이슈를 잡고 그 뒤에서 사회 정의를 외쳐서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못하는 걸 자기들이 무언가 구현해 내보겠다고 외쳤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어떻죠? 그 뒤에서 자기들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그것들을 이용하는 장면들을 보게 됐습니다. 아, 이 사람은 참 그래도 참 멋지다라고 여겼던 그의 이면이 뭐예요? 실체는 자기의 유익들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 정의를 이용해 먹는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국제적으로 한번 볼까요? 영국에서 반이민과 반구구들이 엄청나게 싸웁니다. 그렇죠?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잘못된 오보이기도 했지만 어떻게 됐죠? 그 이민자들에 대한 구구들이 일어났고, 그들의 나름엔 다 각자들의 이유가 있고 그들이 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내전에 가까울 정도의 어떤 일이 일어나죠? 치열한 격렬한 시위가 일어납니다. 불이 일어나고요, 약탈이 일어나고 어려움들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걸 좀 일반시켜서 여러분, 국가라는 게 있죠. 그렇죠? 국가, 국민, 영토 있는 이 국가들의 최우선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 최우선으로 여기는 거, 자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의 유익, 이익이 가장 최우선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평화협정이나 모든 국가 간의 약속은 뭐요? 서로 간에 국가 간의 유익과 이익이 되어야지만 협정을 맺기도 하고요. 그것이 깨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가의 유익이 안 되고 우리 자국민의 유익이 안 되면 기꺼이 그 협정은 얼마든지 깨집니다. 이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한번 이 모든 국내, 국외 이걸 일반화시킨 우리나라의 이 사회적인, 이 세상적인 시스템을 보십시오. 어떤 게 옳습니까? 어떤 게 그릅니까?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벌써부터 난리 납니다. 요즘은 어떤 이는 이렇습니다. 일본보다 중국이 더 싫다고 하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기준들이 어디에 있냐면 다 나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잖아요. 도무지 그 기준과 선과 악의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나타 외칠 수 있는 건 반드시요, 개신교인 그리고 성도들은 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땅의 것이 허무주의로 가는 게 아니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정이시고 공의로우시니 주님 속히 와 주십시오. 이 모든 이 허탄한 이야기와 이 수많은 이 어지러움 속에서 온전히 바로 세울 수 있는 분은, 정의를 세울 수 있는 분은, 공의를 세울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끊임없이 부딪히는 싸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결론이 납니까? 여러분의 뜻이 관찰돼야 그나마 해소가 되지만 그것이 안 될 때,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나라가 임하여 달라고 기도해라. 나라가 임하여 달라고. 아멘. 그랬을 때 여러분, 근데 나라가 임하면 우리가 개인적 종말이나 세상적 종말이 일어나야지만 나라가 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곧 그 뜻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것은 주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날 다스려 주시고 날 인도하여 달라고, 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아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뜻은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날 다스려 주시옵소서, 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아,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이 세상이 종말 안 하고 아직 임하지 않았으니까 제가 적당히 세상하고 어느 정도 타협하고 살다가 주님 오실 그날에 제가 임할 때 그때쯤 해서 들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얄팍한 뭔가 이렇게 꾀를 부리면서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적당히 그죠? 내 성경은 분명히 어떻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마태복음 6장 30 후에 나오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정말 제일 먼저지만 그 먼저가 완전, 그것을 구하는 게 가장 옳은 거야. 그게 가장 선한 거야. 그게 완전 가장 너희들에게 행복한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그러면 성도들의 고백이 드러나는 장면들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를 보면 자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나라에 대해서, 그죠? 하나님은 끌어내려버리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내가 그것을 통치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누구로부터? 아담, 가인, 라멕, 네피림 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에게 나오는 마지막 그 모습 뭐야? 다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들이 결국에는 그것이 이 땅에 보일 때 선해 보이든 뭐하든 인간들의 모습 속에서 그 선함을 추구한 이들에게는 반드시 그 패역한 어둠의 것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한 선으로만 나타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자기 행복만 추구하다가 변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대표적으로 창세기에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한번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7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희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이 다시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물러났다. 여러분, 이제 야곱을 아신 분 알겠지만 제가 창세기를 예전에 말씀을 나눌 때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심을 알려주는 게 아브라함 사건이고, 이삭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전적인 은혜에 대해서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것이고요. 야곱은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자충우돌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야곱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야곱이 이제 하나님과 그 말년에 130세에 이제 어떻게 되죠? 모든 게 없고 가난하여 이제 애굽 땅에서 그 무언가를 지금 구해야 되는,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삶 속에서 바로를 맞이했습니다. 세상의 왕을 맞이할 때 제발 왕의 비유를 맞춰서 그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를 오히려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이 우리가 가난하고 우리가 없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앞에서 세상을 축복하는 모습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막연한 게 아니라 진짜 가난하여 도움을 요청하러 온 존재가 이제 그 세상 앞에서도 당당하게 세상을 축복하는 모습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반드시요, 주님이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자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은 한 명도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정말로 여러분에게 감히, 제가 이 감이라는 단어를 간혹 쓰는데 정말 존중해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들에 얼마나 힘듦이 있고 괴로움이 없겠습니까? 정말 존중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다 알겠습니다. 정말 알겠지만 한 번만 더 하나님께 붙잡고 나아갈 때 그분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저는 기도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놀라운 지점으로 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그 은혜가 오늘 야곱처럼 있어서 세상에 아무리 큰 왕, 저 바벨탑 같은 저 탑이 오더라도 내가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주는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정의와 공의와 사랑과 은혜를 그들에게 외쳐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임한 것 같지 않고 없는 것 같지만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손을 가리키십시오. 가슴에다가. 정말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손을 한번 보세요. 내 안에 너 있다. 그리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갑자기 나한테 너 있다고? 이런 생각 마시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너희 안에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 있다 물어봤는데 그럼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아니 너희 안에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세상의 나라의 삶과 하나님 나라의 삶을 비교해 볼 때 진짜로 어떠한 은혜가 있냐면 세상에 많은 수많은 재벌의 자녀들이 굳이 불법이면 걸 알면서도 왜 마약을 하여 그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어떤 부끄러움을 당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요. 왜 연예인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동경의 대상들이 왜 결혼하고 수많은 이혼과 왜 자살을 하겠습니까? 끝이 없다는 걸 이야기해요. 이걸 일반화시켜야 돼요. 모든 어떤 사건들을 여러분 경험했을 때 그걸 일반화시켜 보십시오. 인간들의 실체, 인간들의 어떤 현실, 인간들의 이것들을 한번 볼 때 정말 인간은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스스로 정말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아니,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재벌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진짜 그렇게 연예인처럼 잘생기고 뛰어나지 않다 보니까 나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들 하잖아요. 여러분에게 로또 500억씩 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뭐 한다고 해요? 거의 대부분의 성도는 11조도 떼고 좋은 일도 먼저 해놓고 이렇게 뭔가 자기는 되게 선하다는 거 먼저 앞에 포장을 합니다. 인트로를 깔고 들어가요. 안 그렇다니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미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 인간의 실체, 인간에게 드러나는 폭로되는 건 무엇이냐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인간의 힘을 추구하는 건 끝이 없구나라는 것을 발견하셔서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한 예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술, 담배를 한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떠한 외압과 어떠한 이런 압박과 군대에서 여러분 저 당시에 술, 담배 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외압이 어떻겠습니까? 쉽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안 했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무엇이냐면 내일이라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제가 그럴 수밖에 없고 또한 그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인간의 실체라는 거예요. 사단이 끝없이 오고요. 야, 너 이 정도까지 올라가면 괜찮을걸? 너 이 정도 가면 너는 괜찮을걸? 넌 이 정도 가면 괜찮을걸? 아니, 안 괜찮다니까요. 절대 그럴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신명기 28장 20절입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뭔가 되게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것?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려서 파멸시켜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나 망했다, 나 하나님께 죄져서 망했다 이런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물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 있죠. 무가치하게 여긴다 이 뜻입니다. 무가치하게 여겨. 하나님과 멀어지면, 너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 너희들이 끝까지 쫓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 어떠한 건 무가치한 것을 끝까지 붙잡고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그 자리에서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옳음, 진짜 정의, 진짜 공의가 여기 있음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게 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만이 거룩하십니다. 속히 이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간의 모든 이들은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죄인들이 어떻게 하죠? 서로 올라가려고
자기가 높다고 아우성치면서 서로 밟고 또 밟고 올라가잖아요. 거기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 이 땅에서 반드시 그 어떤 때에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면 그 종말이 임하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오늘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그렇다면 너희들이 오늘을 살아야 되고, 어제도 오늘도 오늘 기도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없이는 못 살아가는 것처럼 내일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져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내 뜻이 하늘의 뜻되게 수없이 기도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제 내 뜻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까도 말했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제 그 뜻이 내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근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 되어지지 않고 내 뜻대로 기도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지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는 여러분 전자성경으로 보시면 이렇게 형광펜으로 다 칠해 놓으십시오. 로마서 1장 24절, 25절, 28절부터 3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을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들이 왜 죄악이라고 이야기한 것, 그것이 왜 저주라고 하냐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과 멀리하여서 그들에게 오케이 그럼 너희들 마음대로 해, 그렇게 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는 게 무엇이요? 오늘에 있는 것처럼 비방, 미워하고 교만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이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냥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내가 널 시기할 거야, 널 살인할 거야, 널 죽일 거야. 네. 이게 내 뜻대로 했을 때 나타나는 모든 모습이라는 거예요. 악독할 거야. 너는 우매하고 무정.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끝나면 에이 뭐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되지만, 진짜 아까 말했던 정의, 하나님이 선과 악이라고 그 기준을 딱 세워주면, 아 하나님과 떨어질 때 그 무가치한 삶이 내 삶에 드러날 수밖에 없구나, 수근수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싫은데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좋은데 이유가 있어요? 아니요. 끝없이 싫습니다. 죽어라 싫어요. 뭘 해도 싫어요. 끝없다니까요. 그게 인간의 실체예요. 폭로예요. 근데 안 되잖아요. 나는 괜찮을 거, 나는 올바른. 여러분 근데 내가 싫은 이유, 근거, 목적 분명히 있다라고 여깁니다. 내가 너 머리 이래서 싫어? 다 기준이 있다니까요. 근거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어디 근거가 있습니까? 자기가 생머리 좋아한다고 파마한 머리가 있으면 싫어해야 됩니까? 기준이 없다니까요. 인간에겐 그 기준이 없는데 자꾸 기준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반드시요 하나님과 멀리하는 자들은 수근수근 됩니다. 비방하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요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하나님과 멀어진 건 죽음과 끊어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그렇게 하는 걸 뭐요? 자기가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당파를 만듭니다. 나의 뜻에 맞는 사람들을 취합해요. 내 뜻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꾸 동의를 구합니다. 파마머리 싫잖아, 이렇게 자꾸 동의를 구해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인간에게 드러나는 모습들이 다 이렇습니다. 다. 이게 실체예요.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뜻을 딱 이루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구하는 게 뭐냐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안 됨을 아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나 여기서 되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안 되니까 누굴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뜻을 이뤄내셨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날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괴로워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어디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어떻게 하죠? 땅에 엎드려 기도, 간절함이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은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도 자기 뜻대로 되니까 이렇게 괴로워하셨구나, 힘들어하셨구나. 근데 제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정말 인간적인 어떤 괴로움, 내가 죽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제발 도와달라고, 이런 인간적인 마음도 있을 수 있지만, 조금만 하나님의 뜻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분은 어떤 것?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미 알고 계셨어요. 이미. 그렇죠? 근데 그분에게 처음 경험하는 게 무엇입니까?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분리됨을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함과 완전 분리되는 그 순간을 경험하니, 예수님에게는 그 영혼과 분리되는 걸 처음 경험하는 거.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것을 기꺼이 하니, 하나님과 떨어지는 건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으니 너무나 괴로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도 접근할 수 있지만, 이것을 하나님 마음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과 분리되어짐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경험한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그 영혼의 분리함을 그 순간 맞이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 이 세상은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하여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고 그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 구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는 이렇습니다. 너희들의 신이 아니라 너희들의 아버지 되셔. 왜? 내가 너희들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자녀 삼아 주셨어. 그래서 내가 불렀던 그 아버지의 호칭은 너희들도 쓰렴. 너희들도 하나님의 아버지야. 그 아버지가 오직 그분만이 선한, 그분이 영광이고 그분만이 진리셔. 그래서 이제 그분만이 거룩하십니다 라고 너희들이 외치고 그것에 화답하면 돼. 이제 그러니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허탄함과 어지러움 속에서 이제 속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달라고 소망하며 그것을 놓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너희들의 이 땅의 종말, 세상의 종말과 개인적 종말이 일어나기 이전까지의 그 살아있는 시간 수가 무엇을 이야기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이제 내 뜻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날 통치하여 주시고 날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낼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순간 한순간 하루하루를 살아낼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을 축복하는 그 자리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요셉은요, 돌아가는 그 시간 속에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말을 했다고? 그쵸? 감옥에서 어디에서도 늘 불리한 자리에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 모든 시간을 통과한 건, 여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짓이 그렇게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때로는 힘든 이도 있고 아픈 이도 있고 괴로운 이들도 있고 말할 수 없는 시간을 통과하는 이들도 또한 있을 거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무언가 승승장구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 여겨집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기 위함이고, 그 뜻을 이루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기꺼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